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그 양떼를 이끌고 이제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과 성경의 신의 산은 같은 곳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인상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주 작고 유약해 보이는 불에 타기 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오늘 이 대목에 이르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그런 여지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모세의 인생 전환점에 대한 본문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면 필연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가 소홀히 생각했다가는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육신에 의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몇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극적인 회심의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앞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항상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는 사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작은 덤불이고, 그리고 그것은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불꽃이 번지기 시작하면 그냥 한순간에 후루룩 타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 불 가운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이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던 불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 불은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심판의 불을 땅에 던지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는 이 동일한 불이 너무나도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섬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보호자, 그리고 삶의 인도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바쁜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찾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삶이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그냥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반 차이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열심으로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안목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이 없이 하루하루 살만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고 살만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삶의 전체 그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삶의 뿌리가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느냐,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삶의 그런 장기간의 역사를 두고 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뿌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향을 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히 맡겨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만남의 특징은 서로가 알 수 없어요. 서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지 이게 결성되는 것이 사람의 만남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궁극적으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이력을 알고 계시고 모세가 이전에 실패자였던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 실패자였던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보호를 얻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는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요구하신 것은 5절에 보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지 않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신을 벗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이력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락하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이력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 옛날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신을 신고 갔을까요? 신을 벗어두고 갔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신고 갔겠죠. 왜냐하면 벗고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돌짝밭, 자갈이 많은 그런 산을 걸어보셨습니까? 땅을 걸어보셨습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로서 신을 벗으라고 했지만 아마 모세는 다시 이후에 신을 신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 이후에 달라진 것은 모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 삶을 드렸을 때에 우리의 모습도 사실 똑같습니다. 신을 신고 올라왔다 잠시 벗었다가 또 신고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나 겉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변한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영적으로 신을 벗고 난 이후에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만남 이후에 다시는 내 욕망과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아직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깊이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도 있는 것 같지만 세상 가치관도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오직 한 길로 걷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이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에 또는 하루의 첫 시간에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그 뜻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정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린 대단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늘 빵을 위해 인생을 소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여는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 이전에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도할 때에 그냥 무조건 쏟아놓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뜻대로 똑같은 손과 발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뜻한 곳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대면하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마치 기타줄을 조율하고 연주를 시작하듯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뜻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하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느냐, 부르심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오랜 기간을 두고 인생의 큰 차이를 벌려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자는 모자람이 없는 빵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사명을 주신 거죠. 이제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명을 주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사명의 장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가는 그곳은 전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는 곳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음성을 확인하고 사명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존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당장에 기도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실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아버지의 존전 앞에 먼저 서시고 사명의 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를 원하는 자들마다 자기를 믿고 그리고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는 이 땅을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갈 때만이, 목숨 걸고 따라갈 때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낭비가 없는 삶,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삶이,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낭비가 없는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야 할 곳은 사실 그가 실패했던 곳입니다. 애굽은 모세가 실패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모세는 혼자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었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영광스러운 도구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들어야 될 지상의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든지 빼앗기는 것 같고 소진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괴리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 주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된 것을 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과 개인의 삶이 분리되면 결국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과 별도로 가진 어떤 활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소진되는 내 삶이 버겁고 힘든데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을 얹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내가 옵션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사명과 삶이 분리되게 되면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과 나의 삶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사명이 녹아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서고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세상 일도 주님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일의 원칙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선택권이 없어요. 거기서 실패하면 항상 넘어지고
사명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명의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활을 걸고 하루의 첫 시간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붙잡는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시간을 놓쳤다면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좋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세워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심껏, 그러나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세상적인 사명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가시떨기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보호자, 그리고 내 삶을 향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일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각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고, 그러나 지혜롭게 시간을 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지나온 삶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그 믿음과, 나의 인도자라는 믿음과 여러분의 삶의 결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도구가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선순위를 확고히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확고히 붙들어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확고히 하십시오. 천국문 밖에서 돈 쓰고 시간 쓰지 말고 천국문 안에서 돈 쓰고 시간 쓰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존전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과 뜻을 항상 깨닫고 사명을 받드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그 사명을 향하도록 그렇게 걸어가야 마침내 승리하고 영구한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